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갈 것과 또 힘써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싸우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이 관계나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좋아질 때 뭔가 대단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막 특별해서, 물론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보통 인간의 관계 가운데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소소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내가 바랬던 것들을 정말 이루는 모습들이 있고, 또 그런 이 소소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럼 이 변화된 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저 사람의 모습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때로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있을지라도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감동이 없는 거죠. 그 부부 관계에서도 뭔가 대단한 것을 해줘서도 물론 그래서도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귀 기울여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기억해뒀다가 그것을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품어줄 때 그 마음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성도가 뭔가 스페셜하고 또 대단하고 그래서도 귀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소소한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을 때 저 정말 귀한 성도 대단하고 참 귀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원수나 또 우리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상황이 뒤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때로는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어져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환경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느끼느냐, 또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여건과 환경일지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주께 아뢰었을 때 큰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기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의 대부분을 사람을 늘 사람과 함께 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들과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언제나 사람들과 북적북적 됐던 사람입니다. 굴 속에 있어도 또 때로는 미친 척하는 이 굴 안에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늘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언제나 이 시편에 뭐 이번 주 이제 대부분 다윗의 고백이 그렇지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땅 끝에 있습니다. 한 발만 더디면 내딛면 정말 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높은 바위 위에 거하게 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꾸며내고 상상 속에 있는 곳이 아니죠. 실제로 다윗은 정말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위기 가운데 늘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실제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안전한 높은 곳으로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 느낀 이곳이 실제로 이 다윗이 안전해졌을까요? 그렇진 않죠. 다윗은 언제나 동일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위기 가운데 계속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대하는 영혼의 자세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이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때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죠. 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과 시각이 뒤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천길 낭떠러지 같은 곳에 서 있었던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섰더니 그 환경이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우리가 대하는 이 태도가 낭떠러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또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다윗은 또 다른 경험을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예, 동일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더니 내가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고 있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피할 곳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조금도 평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그리워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실제로 시편들을 보면 실제로 성전에 있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찬양할 때마다 내가 성전에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은 낭떠러지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위기이고 쫓겨다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지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곳이 뒤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지옥 같은 그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상 천국이 되기를 바라며,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변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몸이 실제로 다윗은 주의 장막 안에 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결국 그에게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집에 산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산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하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일생을 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고 주의 장막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죠.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물론 잘 사는 나라도 행복한 나라 중에 들어가는 거 있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나라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뭐 없어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통계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책임져야 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습니까? 더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처한 곳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이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쫓기고 어려운 그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했더니 뒤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귀한 경험을 하고 매일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기업을 주신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업은 땅 몇 평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그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얻는 선물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많이 두려우셨어요.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계시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괴롭고 힘든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셨더니 묵묵히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거죠. 그러면 그 현실의 십자가가 뒤바뀐 건가요? 예수님 앞에도 그 십자가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도 동일한 환경 가운데 또 그 환경이 뒤바뀌거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뒤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고난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축복이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이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반대가 될지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두려워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담대하게 졸고 있던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뒤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1000가지 만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이 뒤바뀌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모든 것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장막 아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